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서이며 한 장으로 된 서신서라는 점이 좀 특이하죠. 대부분의 서신서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달랑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인데 이 짧은 분량의 유다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특히 서신서들을 볼 때,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무슨 서로 끝나는, 그러니까 저 끝에 뭐 유다서, 빌레몬서, 로마서 이런 서로 끝나는 이런 성경은 분명히 1장 1절 내지 서두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이 1장 1절에 기록자가 누구이며 기록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유다서의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1절에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형제이며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1절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이 부분을 먼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런 형태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 1장 1절에 주로 기록했던 그런 형태지요. 저 같으면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이렇게 밝힐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사람들은 자랑하며 거기 말씀처럼 당당히 예수님의 동생임을 밝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으로는 형제이지만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처럼 신격화 횟수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회심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분이 바로 오늘 유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종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형제가 어느 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온 갈릴리로 다니며 가르치며 치유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적잖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라, 내 형이, 내 동생이 예수님이라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들은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을 형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자신을
이 유다서 시작하는 첫머리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유다서를 받는 수신인이 누군가를 1절 중간에서부터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수신인에 대한 설명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간단히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길게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 유다서는 전체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이 말이 유다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닌 제가 제 자신을 예를 든다면 제가 어느 날부터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절에 다니다가 24살에 다시 교회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원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너무 사실은 이 수신인에 대해서 너무 길게 부연되고 있죠. 말이 길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 희미해지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서 장로 선거, 권사 선거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데, 아니 아예 피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피택이 안 되면, 후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피택은, 후보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고 안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 안수받고 나니 직분놀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이런 표현은 오늘 유다서 1장 1절 이 한 절에서 지극히 우리 신앙의 기본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다는 오늘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 무병장수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생껏 행복 시장인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안부는 바로 오늘 2절 말씀처럼 주님의 긍휼이고 평강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이 아니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어떤 분이요.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댓글을 단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보증을 써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는 흩어지고 그 빛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왔을 땐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에게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교회는커녕 세상 사람과도 등지고 싶었습니다.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중 한 분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었고 매달 일부를 떼어 그분께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30년은 좋게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주님의 훈련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적 발상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나에게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어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이 되어 섬겼던 것 같다는 이분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 신앙의 표본은 반드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묵상글 서두에 목회자의 자살 소식을 언급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답글을 보내주십니다. 누가 자살하는 목회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때로는 나 역시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에 집착한다. 내일 아침 눈 뜨지 않겠지. 그러나 힘든 밤은 지나고 새날이 온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또 다른 목사님이 글을 남겨주십니다. 참 힘들다. 목사가 자살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암튼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루어간다.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가자. 길은 보이고 그 길에서 외쳐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니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외로우니 친구 대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가신 것입니다. 세상이 돌을 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놓치라고 주님이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15일 성탄을 열흘가량 앞두고 아기 예수를 대망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오늘도 길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전하는 2023년 이 12월에 오늘의 유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장으로 된 이 유다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평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찬송, 오늘 시작하는 찬송의 무한 영광 일세, 정말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됨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이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날 수가 있고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오늘도 찾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불러주신 데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주님, 복음을 전하려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가 되고 말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해하는 뜨거움이 결코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천의 바늘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 12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 아기 예수,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우리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비가 오는 일기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눈보라가 몰아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삭도 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